야고보서 파노라마 주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은 당시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는 오순절에 동참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주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합니다. 이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서한이 아니라 각 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회람용으로 보내진 서신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점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본토와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12지파라 했을까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던 터라 정통성 확립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신약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이여 12지파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점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 율법보다 우월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신약교회에 미치는 신학적인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루터가 집수시계 같은 글이라고 혹평하면서 정경성을 부정한 데서 알 수가 있듯이 야고보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서신입니다. 이유는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어찌하여 이처럼 율법적인 색채가 농후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이 점을 출애굽의 예표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야고보서에서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도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도 이제 막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난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많습니다. 야고보서도 아직 어린 신약교회에 주어진 윤리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많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볼 때에 당시의 교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약교회에 십계명을 주셨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야고보를 들어서 신약교회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셈입니다. 그리하여 전체 108절 안에 54개의 명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새 언약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한 말씀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최대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즉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서두에서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고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둘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어찌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순종치 아니함과 믿지 아니함을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뒤따름으로 구비하여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함께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유다서에 있는데 유다는 기록 목적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본래 구원을 들어 즉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즉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전투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즉 로마서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것이나 당시 초대교회의 실정이 야고보로 하여금 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들어서 로마서를 기록해 하신 주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야고보를 들어서 실천 윤리들을 말씀하게 하심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순종하여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입증이 되었다는 말씀 등에 나타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율법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초와 같은 불변의 진리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중성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택하심과 약속을 말씀하고 또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하고 복음의 핵심인 칭의교리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재림의 소망을 말씀하면서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고 재림의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논중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마지막 절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고 죄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의롭다 하심인 것입니다. 이상이 열거한 불변의 진리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불변의 기초 위에 서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기를 14번이나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해설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교리가 아니요 설교자에게 강의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솔선수범하고 성도들은 듣고 행하라 하고 주신 실천 윤리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1장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장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합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니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4장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합니다.
5장은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맹세하지 말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혹당한 자를 돌이키면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자들이 행해야 할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교회가 실천해야 할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리하여 구비하여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